고린도전서 12장 1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은혜 받고 12장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성경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장문의 편지죠. 근데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내 주셔요. 주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배우시고 들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셔서 성령님의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 신앙의 덕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받으시고 또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널리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절이니까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사, 즉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세요. 아멘. 근본에도 이렇게 사모님이 미국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아요. 그죠? 나누어주면요 나누어주는 사람이 기쁜 거야. 받는 사람도 좋지만은 주는 사람도 즐거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도 좋아서 주시는 거야. 좋아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믿고 따를 때 너희가 연약해서는 안 되니 내가 힘을 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섬길 때 필요로 하는 재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물질도 주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섬길 때 건강도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건강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다 주길 좋아하시는 분이야. 너희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으니 너희가 또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의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자손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선물로 주시는 분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기 전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두시기 전에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셨어.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부터 새겨가지고 모든 과실나무들과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아담아 내가 너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야 같이 만들자면서 아담 먼저 지어놓지 않았다고요.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만들어가지고 들여보내시고 살아라. 다 누리거라. 할렐루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다 너에게 따서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다 누리도록 해라. 관리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선물로 다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어떤 분이라? 좋아하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도 즐거우셔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 선물들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 아멘. 우리 야고보서 한번 1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는 고린도전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371면 371면 야고보서 1장 17절.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요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회 의장도 됐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자기 형을 누가 주님이라 부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는데 무슨 형아를 갖다가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사람 누가 있어? 그죠? 그래서 야고보하고 유다는요 유다서도 예수님 친동생 유다가 기록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안 믿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좀 우리 형님이 좀 너무 신앙이 광적이 돼가지고 좀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안 믿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동생과 모든 형제들은 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있었던 자기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이라는 표현을 했죠. 종은 뭐입니까? 종은 둘로스라고 해가지고 노예를 말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선물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는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온전한 선물 또 나오네요. 그죠?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온갖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좋은 거 온전한 선물 다 주실 분이야. 우리는 막 세상적인 생각만 하면 막 하나님이 막 돈 뭉치를 주시면 좋겠다. 수표 뭉치를 막 던져줘. 매일같이 막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물은 그거보다 더 좋아. 할렐루야. 아멘. 그 물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나 알아주는 거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게 하셨어요. 아멘. 은금이 풍부하게 하시고 나귀와 모든 그 짐승 때도 하나님이 많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욥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산을 풍족하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이제 능력행함이라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함을 여러분 능력. 요즘 사람들 여러분 능력 좋아하잖아요. 예, 능력 있어야지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사회생활 하더라도 능력 있어야 돼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 어때요? 연예인들도 능력 있어야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잖아요. 재능이 많아야지 인정받는 그런 연기자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능력 위주의 그런 걸 원한다고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걸 원한다고. 우리 정용환 집사님이 기술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합격을 하고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요. 능력을 사람들은 요구한다고요. 요즘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이론을 요구하지 않아요. 능력을 원한다고요. 능력을. 실제적인 뭔가를 원한다. 리얼리티하는 걸 원한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워가 있으세요. 파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이제 미라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적에 대한 기대를 해야 돼요. Expect a Miracle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Expect a Miracle. 기적을 기대하거라. 사람한테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적을 행해 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한다. 여기 두나미스라는 말도 쓰였는데 폭발적인 능력, 폭발적.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언제 쓰입니까? 물론 폭발물에도 쓰이지만 여러분 굴 같은 거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위를 막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어딥니까? 여수 옛날 굴 팠던 데 그 일제시대 때 굴 팠던 때는 다 곡괭이를 손으로 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이너마이트 설치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바로바로 파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두나미스 능력, 파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적.
우리 사람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적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고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는데, 우리는 병 고침을 의사나 약사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은 우리가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방을 잘해가지고, 이거는 수술 잘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인정을 하지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걸 말할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희한하게 됐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럴 때 우리는 야,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병이 낫는 거는 하나님의 신유라고 그래요. 신유. 그러니까 신적 치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면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고, 또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나와버렸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게 되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더라. 이런 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의 역사가 아니라 기적의 은사가 필요해요. 기적의 은사. 기적.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로 고쳐버리시는 거.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요즘 여러분 많은 병 가운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다발성 경화증. 이 다발성 경화증은 말 그대로 어느 정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체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다발성 경화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발성 경화증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어요. 이제 제가 좀 이따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하나님 일으키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도 하나님 일으켜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못 고칠 일이거든요. 못 고칠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질병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자연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죠? 이게 기적이거든요. 누가 물 위를 걷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웅천 바닷가 가가지고, 만성리 바닷가 가가지고 물 위를 한번 걸어보십시다. 걸어지는가? 빠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풍랑 있는 그 파도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분, 기적의 성경을 보면요,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요,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안 믿으려고 그래. 꼭 옛날 이야기로만 여기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이 없이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행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먹이셨어. 새벽마다 나가보면 만나가 쌓여있는 거야. 진중에. 또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메추라기 때가 하루 길 걸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길을 가야 할 정도로 그 거리 가운데 진중에 이렇게 두 길이 이 정도 밑으로 위에까지 쌓여있는 거예요. 도망다니도 못해, 메추라기가. 근데 내려앉아있어. 하나님 내려앉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기만 하면 돼, 메추라기.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한 달 내내 먹게 하셨어. 할렐루야.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메추라기를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300만 명이 한 달 내내 먹을 고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 몰아버리셨어. 다. 날마다 고기 먹게 하셨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셔가지고 목마름을 해가시키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이 길어질 것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명령을 했어요.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했어요. 왜? 태양이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밤이 돼버리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아얄란 쪽에 멈출지어다. 달아 너는 여기 멈춰 있으라.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태양이 멈춰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이 그쳐진 거야.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멈춰버려요. 왜? 자기 백성들 전쟁할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 들어갈 때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 성경에 보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꼭 신화 같아. 전설의 고향 얘기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 주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도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은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발육을 하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요 손다리가 짧은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많았어요. 똑같이 이렇게 잘 발육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되고 잘 자라나야 되는데 한 손이 짧아. 다리도 한 다리가 짧아. 이렇게 다 펴도.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이 짠해. 자기 자식이 잘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서 잘 자라가면 참 좋은데 키는 커가는 것 같은데 발육이 하나가 안 돼. 그래서 발도 짧고 팔도 짧고 애들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가진 이들이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이제 집회 같은 데 가서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면요 짧았던 손이 자라나 그 자리에서 약 먹은 거 아니면 요즘 같으면 애들 막 성장 관리시키기 위해서 약 먹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기도 받고 이렇게 자라요. 발도 짧던 다리가 딱 맞아요.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서 믿으시고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고 우리 주님도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자라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많았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버리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죠.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이재앙을 내리고 피재앙을 내리고 개구리재앙을 일으키고 짐승을 치는 재앙을 내리고 흑암재앙, 메뚜기재앙, 우박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 이르기까지 재앙을 막 내리는 게 또 능력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로 왕이 거절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일으키는데 온 땅에 메뚜기가 막 그리고 온 땅에도 개구리가 또 출현하고 이가 막 버글버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이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은 몰라요. 이가 뭔지 벼룩이 뭔지 모릅니다. 요즘 워낙 또 이렇게 위상이 좋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네팔이나 인도만 가도요. 여러분 우리보다 좀 어렵게 사는 나라만 가도요. 이가 있어요. 이가 있고 제가 거기 다녀온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네팔 아이들 수도시설이 안 되니까 머리를 잘 못 감잖아요. 그리고 위상이 잘 안 좋은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애들 또 사랑스러워서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가 손에 막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달라붙어가지고 옷에도 막 달라붙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는 걸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또 하나님은요 복음을 회방하고 주의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50부장과 2명의 50부장과 50명 총 100명의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을 때 50부장, 우리로 말하면 50부장이면은 한 중위급이죠. 육군 중위급 되는 그런 그 병사와 또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엘리야 잡겠다고 산 밑에서 친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엘리야 내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내려오시오. 왕께서 당신을 잡아오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체포장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면 엘리야가 그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너와 너의 군인들을 살릴 것이다 했어요. 그때 불이 내려버립니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부장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육군 중위급과 중위급 병사와 그 아래에 있는 50명의 군사가 다 불태워서 죽습니다. 불타서 죽어요. 이 능력 행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또 보내. 또 50명의 군조를 보내고 또 그 지휘관인 중위급 병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에 내려오시오. 왕께서 당신을 체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라다. 이렇게 또 불이 내려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또 50인의 군주를 또 보내요. 왕이 엘리야 또 잡겠다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지휘관과 또 50인을 보냈는데 그때서는 이제 지휘관이 깨달았어요. 그 주위급 되는 그 지휘관이 우리도 죽게 생겼다. 우리보다 먼저 왔던 두 지휘관이 죽고 100명의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총 102명이 죽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엘리야한테 잘못 말하면. 그래서 그때는 무릎을 꿇고 빕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람이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우리 50인의 생명을 좀 귀하게 좀 봐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달라 이거예요. 왕께서 당신 오라고 하시는데 좀 우리와 함께 같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명을 저항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로 임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 행함을 통해서 사람을 해하려고 능력 행함을 행하는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모세도 그런 경우를 바로 앞에서 그런 재앙을 내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러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죽은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던 믿음의 신자였는데 죽은 도르가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십니다. 바울도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지 바울은요 그 자기 두르고 있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사람들이 그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고 또 그 앞치마를 가져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나아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배터리처럼 돼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 총독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파견한 이스라엘의 총독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귀신 들린 자 박수 무당인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데 이 박수 무당이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복음을 비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 엘루마를 향해서 꾸짖고 너는 눈이 멀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얼마 동안 네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돼버려요. 바울이 눈을 못 보도록 막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말만 그렇게 했어요. 눈이 그 자리에서 멀어버립니다. 이건 이제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예, 또 여러분 알게 될 것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이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구약시대 엘리사와 그 게하시가 있던 도단성을 둘러치쳤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 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못해. 자기들의 군사들과 병력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거기에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모의에서 우리 지휘관끼리만 얘기한 건데 언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보고 하고 이게 알린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왕비와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도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다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엘리사 잡겠다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거하는 그 도단성이라는 그 동네를 둥글게 진을 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군대가 우리를 춤추고 있습니다. 저 아람에서 온 아람이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난민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이 바로 시리아예요. 오늘날 말하면요. 시리아에서 온 이 군대가 우리를 둘러친쳤습니다. 우리 잡으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럽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선생님 당신하고 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렇게 물어볼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야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게하시의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바로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또 천사들의 군대가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만 치고 있지 못 들어오는 거야. 왜? 들어왔다가 천사가 가만 안 두거든. 엘리사 치겠다고 들어왔다가 천사가 생명을 끊어버릴 거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지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과연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저들과 우리 사이에 천사들의 군대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지나치고 있군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그게 능력행함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군인들이 다 눈이 멀어버려요. 다 눈이 멀어버려요. 지휘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병력들 말 타고 있는 그 병력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도 눈이 멀어버리니 쓸 수가 있어야지. 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왕한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 눈이 멀어가지고 다 줄줄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안 보이지 싸울 수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주의 종 엘리사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다 처치할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치러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그 다음에 그 음식 다 먹은 다음에 눈이 열렸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아요. 왜? 자기들 생명 살려주고 그래 좋은 나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행함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아셔야지 됩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을 일인데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이들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신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자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행합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은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라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내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들이죠. 두 증인은 두 명의 증인인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합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죠. 1260일은 3년 반이에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1260일이 며칠인가? 3년 반입니다. 42달.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기름이 나오는 나무죠.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상에도 여러분 화염방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불을 뿜어내는 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강력한. 근데 원수를 삼킨다는 게 뭡니까? 복음 증거를 회방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불이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삼킨다는 게 뭡니까? 불사르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또 보세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한 날이 언제 있습니까? 구약시대 보면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아우방에게 모세가 엘리야가 이랬거든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이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회방하는 그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권세가 주의 종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의 권세인 거예요.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에 있게 될 일에 쓰임 받게 될 주의 종을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말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율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구나.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까무라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목사님도 만나보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도 제가 받기도 했는데,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저기 지방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지방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초청하는 교회에 이제 지금이야 뭐 교통편도 좋지만 그 당시에 버스 타고 가거나 이제 기차 타고 이제 겨우 가는 곳이죠.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첫날에 그러시더래요. 아, 목사님 오늘 우리 부흥회 못 합니다. 그러더래요. 아, 날짜 정해가지고 이제 와달라고 해서 부흥회 이제 저녁부터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도 준비해서 갔는데 부흥회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왔습니까, 목사님까? 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장례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장례에 또 이게 거두다 보니까 부흥회를 못 하게 됐네요. 그랬어요. 그래요? 하면서 그럼 어디 계십니까? 그 돌아가시면 지금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지금 가 계십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9시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자기가 도착한 시간이 한 4시 이후였단 말입니다. 저녁 집회하기 전이니까. 보통 이제 첫날에는 저녁에 집회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면 병원이라도 가봅시다 그랬대요. 조문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가보니까 냉동실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 시신이. 그래서 좀 목사님 그러면은 돌아가신 집사님 그 시신 좀 한번 보십시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돌아가셨으면 끝난 거지. 뭘 시신을 보면 뭐 하려고. 그냥 인사하고 올라오면 되는 텐데 보통 같으면. 근데 가십시다 해가지고 보니까 영안실 안내자가 데리고 가더니 이제 냉장 창고에서 시신을 딱 꺼냈는데 하얀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시신을. 그래서 한번 떠들어보니까 돌아가셨, 이제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벌써 9시에 돌아가셨으니 뭐 4시까지 누워 있었으니 뭐 살아 있었다고 해서 냉동창고에서 어떻게 살겠어 사람이. 그죠?
돌아가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살려버렸어요. 그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람에서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퍼져 깨달았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쫙 깨달았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저나 바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나서 부흥할 만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 살려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문제는 우리 믿음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상식과 경험만 의지한다는 거야. 자기 이성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데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가 대성황을 이뤘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뭐 이보다 더 큰 가정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법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취소됐던 부흥회가 다시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강하게 잡수세요.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은사 있나 보십시다. 이 은사도 여러분이 능력 행함의 은사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어져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예언함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함.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는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이 뭐예요? 미리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고 말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죠? 영어로는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프로페테리아라고 하는데 일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점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점쟁이는요 말 그대로 점치는 거야. 넌지시 맞을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주는 거야. 근데 거의 100% 틀려. 거의 80% 이상 틀려요. 왜? 미래일은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일이야. 점쟁이들은 넌지시 알려주는 것은 거의 틀려요. 거의 틀려. 왜? 과거는 좀 찌빼야. 과거는 왜? 귀신이 과거는 잘 알고 있거든.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은요 몰라요. 귀신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들도 미래일은 잘 못 맞춰요. 왜? 미래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감춰놓고 딱 베일에 가려놓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은 과거는 쪽집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요. 맞히는 거 보면은. 왜? 귀신이 그걸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일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에서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아셔요.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이 나올 때는 그 예언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예언자를 세우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예언이 맞아요. 사도행전 11장 펴주세요. 11장 28절. 사도행전 신약성경 207면이 있습니다. 207쪽 207면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자,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이 시대에는 필요하고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별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바로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누가 예언을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언을 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아멘. 귀신이 말해가지고 말하게 하는 건 점쟁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안 이루어집니다. 괜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만 제공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확해요. 예. 그래서 예언은 이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실 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자기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예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가보 같은 경우는 선지자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글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흉년이 될 것이다. 천하에.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개인적인 예언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시대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경제적인 예언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제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정의 모든 일도 가정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도 주장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의 20년 넘도록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도 그냥 일어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파구를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언도 있어요. 개인에게 하시는 예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면은 사가랴를 통해서 침례 요한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면서 전해줘야지 여러분이 더 쉽게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마태복음 다음에 네,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89면에 있어요. 신약성경 89면에. 다 우리 성경을 같이 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는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해요. 침례 요한을 향해서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침례 요한아,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사가랴가 침례 요한에게 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말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보세요.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은 귀신 충만해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한테 여러분 말 들어가지고 뭔 좋은 일 있다고 귀신한테 말 들어 다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기도도 받으시고, 또한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으시면 받으셔서 그 말씀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실 말씀이 있을 때에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언 사역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당이 점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말하는 거고, 교회에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고 말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이 이번에 집회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으로 다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날의 예언은요, 이렇게 장래적인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예언도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도 하시지만,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시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가 많아요. 권면. 권면이라는 것은
덕을 세워준다는 것인데 권면,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장해주고 권면해주고 권장해주는 말씀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인데 이거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집을 건축해 가듯이 건물을 우리가 건축하려면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건축해 빌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언 사역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위로를 해줘요. 위안을 줍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참 여러분 불안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터지지 않을까? 저런 일이 터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막 다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지만 또 권면을 통해서 또 덕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또 위로해 줌을 통해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예언 사역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신앙의 향상과 성장과 힘을 줍니다. 그러나 예언 사역은 회중의 덕을 주는 거야. 모인 이들에게 교회에 유익을 끼쳐주고 은혜를 끼쳐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예언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임하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언은 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무 예언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분별을 잘해요. 왜? 진품이 있으면 꼭 짝퉁이 있거든요. 마귀가 꼭 짝퉁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짝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생머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때? 연예인들이 쓰는 가발도 있단 말이에요. 가발? 그죠? 우리 어른들이 끼고 있는 진짜 금반지가 있는가 하면 어린애들이 문방구에서 사서 끼는 짝퉁 플라스틱 가짜 바지도 있단 말이에요. 마귀도 가짜 예언을 말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은 가운데 하게 되면 잘못된 예언이 나올 때도 있는 걸 알아서 상당히 예언 사역은 분별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점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이 막 거짓으로 막 속이지 않습니까?